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밖에서 비가 오네요. 이게 가을비인가요? 예전에 학생 때는 비 오면 되게 좋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비가 오면 참 좋았어요. 왜냐면 우리 엄마가 장사를 안 나가니까. 그러면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우리 엄마가 이렇게 이불 같은 거 꼬매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엄마가 집에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엄마가 돼 보니까 비가 올 때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겠다. 근데 제가 엄마 입장이 돼 보니까 별로 그런 건 안 중요하더만요. 안 중요해. 근데 아기 때는 제가 저를 보니까 그렇구나 라는 게 이제 있더라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비도 감사, 비 안 와도 감사. 다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자, 고린도전서 3장에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좀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펼쳐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죠. 우리는 거룩한 나라예요. 누가 나라라고요? 따라하세요. 납니다. 납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오늘 메시지를 하기 전에 내가 저번 주에 참 그 얘기를 좀 빠뜨렸더라고요. 저번 주에 우리가 어떤 얘기 나눴죠? 하늘에서 살았던 그 천상의 기억들에 대한 것들 나눌 때 그 말을 좀 안 했어요. 하늘에서 있었던 것을 가지고 이 땅에 다 와서 하늘에서 있었던 것이 이 땅에 다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사들이 우리한테 배정될 때도 저 하늘에서 우리를 섬기던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거듭나면 또 우리를 섬기려고 동일한 인물들이 오잖아요. 뭐였냐면요. 우리가 저 하늘에 에덴 동산이 있어요. 하늘에. 에스겔 28장에 보면 루시엘이었죠. 그때는 루시퍼를 만들 때 처음에 걔가 지금은 사탄이지만 그 당시에는 천사장이었잖아요.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를 만들 때 진짜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든 거예요. 28장 13절 보세요.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12절부터 이제 네가 만들어질 때 너무 아름답거든.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고 네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서 완전하더니 이제 네 불의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었는데 걔가 어디서 있었냐면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에요. 저 하늘에 에덴 동산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단 말입니다. 저 하늘에 있는 것을 갖고요, 이 땅에다 딱 만드세요, 주님은. 와, 그런데 지금 이 루시퍼가 루시엘일 때 천사장으로 지음받았을 때 각종 보석으로 단장했잖아요. 근데 이 보석 이름을 갖다가 저 뒤에 새 예루살렘 성 기초석 할 때 그 보석하고 한번 대조해 보세요. 야, 어쩜 그럼 이렇게도 아름답게 루시퍼가 만들어졌었구나. 천사장으로 만들 때 최고로 아름다웠던 거예요. 주님이 조금 덜 아름답게 했더라면, 최고로 아름다웠다면요, 미가엘이나 가브리엘보다도 더 예쁘게 만든 거예요. 근데 가장 아름답게 만들고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이 사고 쳤네. 좀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가 하나님을 배반해 버린 거예요. 반역을 한 거예요. 무리들을 끌고. 그러니까 주님이 받으셔야 될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상처를 안 받을 것 같죠? 상처 받으세요. 주님도 상처 받아요. 마음이 아프세요. 상처 받았단 말은 마음이 아픈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는 에덴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 이 땅에도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다 관리인으로 놔뒀죠. 그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자, 저 하늘에 성막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어요. 하늘에. 하늘에 성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뭐라고 했죠? 네가 본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것을 그대로 따라서 이 땅에서 지으라는 거예요. 자, 저 하늘에 우리가 계시록 배우면서 하늘에 성전이 있었죠? 언약궤도 보이죠? 안 보신 것처럼 대답을 안 하죠. 설명 다 했어요. 그래서 저 하늘에가 성전이 있어요. 성막이 있다고요. 이 땅에 그것을 보고 그대로 한 거예요. 자, 하늘에서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에 설계도를 줬어요. 여러분 보셨죠? 네. 성전 설계도를 다윗이 받았어요. 그래도 다윗한테 은혜를 준 거예요. 다윗이 너무 주님 사모해서 성전을 짓고 싶은데 주님이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돼. 니네 아들이 지을 거야. 대신에 설계도를 준 거예요. 그래, 한번 봐라. 그래서 다윗이 그 설계도를 가지고 이제 솔로몬한테 설명을 다 합니다. 솔로몬이 그대로 짓죠. 위에서 있는 것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몇 규빗 이런 거 다 나와 있잖아요. 위에 있는 것을 아래 이 땅에다 하게 해요.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 하늘에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근데 이 땅 이스라엘에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곧 갖다 그대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죠. 위에 있는 거 그냥 하는데. 제가 좀 놀랬던 것은 이거였어요. 21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근데 그 문을 설명할 때 12천사가 문을 지키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저 하늘의 걸 얘기해요. 지키고 있는데 거기에 12지파의 이름이 문마다 있어요. 그죠? 어떻게 알고 그 이름을 썼을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은 언제 지어졌게요? 저 하늘에 있는 거? 이제 2020년도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요한이 있었을 때 지어졌을까요? 아니겠죠. 우리 주님 사이즈를 안다면 아니겠죠. 이미 지어져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예루살렘이 있기 전부터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 12지파의 이름도 미리 써져 있고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도 다 적어져 있어요. 저 하늘에서 베드로 오다가 여기 베드로 왔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상상도 안 되죠. 여러분들도 저 닮았나 봐. 상상이 안 돼. 그러니까 저 하늘에서 무엇인가가 있던 것이 이 땅에 내려져 있어요. 그럼 12지파도 그 전에 이름이 이미 배정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저 하늘에서 쓰는 언어 갖다가 그대로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라고 해서 언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떠다가 여기다가 딱 심어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그 애가 이제 태어날 때 대신에 야곱의 아들들 태어날 때 너는 이거라고 해라. 너는 이거라고 해라. 주님이 그러니까 이사야 아들도 이름을 누구라고 지어라. 호세아의 자녀들도 이름을 누구라고 지어라.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계획표가 있어요. 그 계획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 하늘에도 예루살렘이 있고 이 땅에도 예루살렘이 있고 저 하늘에도 성막이 있고 이 땅에도 성막이 있고 정말 놀라워요. 저 하늘에 에덴 동산이 있고 이 땅에도 에덴 동산이 있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21장에 나와 있는 거 예루살렘 성을 봤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에덴 동산이 있어요 없어요? 짐작해서 한번 얘기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에덴 동산은 저기 저 백성들한테 주고 신부는 동산도 없는 곳에서 살까요? 신부가 있는 그곳에 있겠죠. 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겠어요? 이 땅에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겠어요? 짐작을 해봐요. 큰 소리로 해봐요. 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었겠죠. 저기서 있었은 게 그대로 갔다가 났잖아요. 왜냐 예루살렘 성문이 12지파의 이름이에요. 그거 당연히 하지 않을까요? 아 이렇게 간단한 것을 그렇구나. 여러분 참 하나님은 놀라우세요. 참 놀라워. 그랬구나.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또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또 그 역할들을 감당하다가 다시 또 갔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숙제 내드렸죠. 하늘에서 이름이 뭔지 물어봤고 오라고. 여러분도 한번 물어봐요. 아셨죠? 네. 저희 남편이 오늘 아침에 꿈을 꿨다고 말하면서 자기 이름을 꿈속에서 들었대요. 그래서 꿈속에 막 적었대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적어진 거 보려고 꿈 깨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안 적어져 있더래요. 그리고는 기억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4글자였대요. 4글자. 그래서 당신도 내 짝 났네. 물어보라고 주님한테 집요하게 물어보라고. 주님 찾고 물으라고 또 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알려줄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우리가 모든 만물이 너희 것임이라고 말씀하는 구절이에요. 만물이 우리 거예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워왔는데 이제 이 새 피조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새롭게 다시 짚어가면서 가야 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부흥이 앞으로 올 텐데 부흥을 하게 될 때 오직 성령을 의지하는데 새 피조물은 성령을 의지하는 자들을 새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떠나가면 우리는 빈 깡통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야지만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새 피조물의 계시가 없이는 대부흥을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단순히 은사만 부어갖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그 사람들의 성품의 변화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은사와 함께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아야 한다. 여러분 이번 주나 다음 주나 이렇게 쭉 가시면서 다시 1과 2가 15, 16가를 다시 보세요. 1과 2가 15, 16가 그 다음에 49가 50가 51가 52가 요 4개 1과 2가 15, 16가 이제 뒤쪽에 49, 50, 51, 52 거기부터 하나님의 아들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영혼몸,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제가 영혼몸에서 영이 완벽하다고 했는데 영이 성령하고 붙을 때만 완벽할 뿐이지 그 육신에 붙어서 육신이 내가 펄펄 끓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막 성질 부리고 막 욕하고 이럴 때는 완벽하지 않아요. 육신한테 그냥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시정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아 성령에만 붙어 있을 때만 완벽하게 나가는구나. 내가 완전 육신적이어 버릴 때는 그렇게 못 되는구나.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 만물이 다 너희 것이며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대추수 때는 많은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해 오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영적으로 어린 아들들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아들들이 대추수로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추수를 할 생각을 주님은 갖고 계십니다. 근데 자신의 신분도 모르면 마귀한테 먹히기가 십상이에요. 분명히 마귀까지도 품는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때 여러분 마귀까지도 품으라고 했던 말은 이 말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마귀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진정으로 다시 주님을 인정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동일하게 이해를 하고 이 땅에서 당한 우리가 누구한테 당해요? 마귀한테 당했잖아요. 그죠? 실제로 마귀한테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잖아요. 당한 우리가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마귀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진짜 이 마귀가 그 악한 행동을 버리고 주님께로 예수가 진정으로 자신의 주인인 걸 인정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새롭게 살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올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아는 사람이 하는 기도예요. 영적으로 어린 아들은 이 기도 절대로 못합니다. 못해요. 마귀가 나를 어떻게 했는데 내가 절대로 용납 못해. 이렇게 나와요. 물론 마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탄은 돌아오지 않아요. 불못으로 갑니다. 주님이 미래를 보시고 써놨어요. 걔는 돌이키지 않아요. 근데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하는 그 타락한 천사들은 걔 중에는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올리자고 했던 거예요. 그 기도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마귀까지도 품으라 그랬더니 마귀하고 대화하라는 게 아니에요. 대화하면 절대 안 돼요. 아셨죠? 며칠 전에 호주에 있는 자매님이 제가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호주에 있는 자매님으로부터 이렇게 왔다고 저한테 누가 보내줬는데 호주에서는 이번에 어저께가 뭐라겠어요? 호박 갖고 하는 거? 할로윈.
제사를 행사를 하면서 사탄 숭배자들이 모여서 사탄에게 뭐 바치는 그 제사를 한대. 세상에, 이게 뭐 난리가 아닌가 봐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요, 사탄하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사탄하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하고 계약을 맺으면 인생이 비참해져요. 완전히 마귀 밥이에요. 마귀한테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가면서 소가 찌롱 소가 찌롱 요 말밖에 안 들려요. 절대로 마귀와 대화를 나누면 안 돼요. 왜요? 마귀는 나오는 것마다 뭐예요? 거짓말을 잘해요. 거짓말을 잘해요. 근데 마귀는 예수님 앞에서는 거짓말을 못해요. 창조주잖아요. 근데 우리 앞에서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걔하고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린 누구하고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하고만. 아셨죠? 이걸 딱 기억해요. 그래서 마귀까지도 품는 사랑이라니까 마귀하고 대화를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옳지 않아요. 아셨죠? 자, 우리에게 만물이 맡겨졌어요. 만물이 우리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물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세워놨어요. 우리라고 말하는 존재가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의 무리들이에요. 자, 여러분은 교회입니까?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러면 만물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거예요. 여러분, 대추수는요,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그 여리고 작전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아주 큰 대전쟁이 일어나요. 우리는 어떤 여리고 작전을 할 때 어떤 땅을 받는다든지 뭐 어떤 건물을 받는다든지 뭐 어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대추수는요, 저 사탄에게 속해 있는 저 무리들을 싹 끌고 예수께로 딱 돌이키는 거예요. 왜냐면 원래 주인은 예수예요. 그죠? 근데 저것이,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전부 속고 있잖아요. 주인이 바꿔졌는데 주인이 저 주인인 줄 알고 저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을 우리가 뺏어오는 거예요. 너희 주인은 예수야. 너 하늘로부터 온 존재야. 이제 네가 너를 핏값 쓰고 샀으니까 너의 주인이신 예수께로 돌아와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대추수예요. 그들을 데려와야 돼요. 뭘로? 복음으로. 복음으로요. 전 세계에 이 복음을 갖고 나가야 돼요. 전 세계가 일어나야 돼요. 전 세계의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전 세계의 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저들을 다 혼을 이겨온다고 하죠. 저들을 예수께로 다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영적 전쟁에서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자기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모르면 엄청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된통 당하죠. 근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마귀랑 맞짱을 뜨죠.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지금 만물이 누구에게 맡겨졌어요? 나에게. 자, 따라해보세요. 만물이 누구에게 맡겨졌다고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맡겨졌어요. 만물 안에는 마귀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만물 안에는 모든 피조물이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 모든 피조물. 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는 모든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만물 안에는 하나님 빼고 그 만물이 누구에게 맡겨졌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맡겨졌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맞죠? 천상 가면 다 아들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만물이 맡겨진 거예요. 그럼 마귀조차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러면 만물은 여러분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것을 딱 기억해요. 머릿속에 딱 넣어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 아들이에요. 맞죠?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신하예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에요. 아멘. 이 개념을 딱 가져요. 왜 우리를 아들이라고 했다가 또 종이라고 했다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종이에요. 네? 그분은 주인이시고 값을 주고 사셨잖아요. 그냥 우리가 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 안에서, 이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이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셔. 나를 통치하시면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럼 나를 통해서 선미야 너 가서 저 자매에게 이렇게 위로해줘라 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자매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매님을 위로하십니다. 그러면 이 자매님이 이 말을 듣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죠. 그죠? 거기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나라예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 얘기했죠.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런데요, 베델이 거기 그 베델이라는 그 지명의 안에 뜻이 하나님의 집인데요, 우리는 지금 베델로 갈 필요가 없어요. 베델은 이스라엘에 있고 비행기 값도 비싸. 근데 그 베델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히브리서 3장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돈이 안 들어. 일단 그렇잖아요. 멀리까지 안 가도 되잖아. 시간 안 내도 돼. 거기까지 찾아가는 것보다 여기 와서 그냥 여기를 보면서 그냥 바로 기도하면 돼. 여기 하나님 집. 하나님 집.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약에 우리들은 진짜 편안하게 해줬어요. 이렇게 예배를 편안하게 해주는데도 예배를 안 드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이게 진짜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사람 속에 들어오냐고요. 이 사람 속에 들어오려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거예요. 사람 속에 들어가 버려서 아예 나를 딱 장악해서 통치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게 하려고. 너희가 너희 몸을 나한테 주기만 하면 내가 온전히 통치해 줄게. 이렇게 이것을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생명을 집어넣으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생명이신 성령이 들어오시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만물 안에는 마귀도 있다고 했어요. 다 만물이 우리 것이에요. 자,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그분은 왕이시고 왕으로서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고, 우리는 신하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설명하고.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우리가 세일즈맨이라고 하잖아요. 물건 팔 때. 여러분, 물건 팔 때요 어떻게 팔아요? 이 물건이 좋다고 설명하잖아요. 좋다고 설명해요. 자, 우리도 똑같은 세일즈맨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신이란 말이잖아요. 우리 대사. 우리 중국에 있을 때요, 주중대사로 김하중 대사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중국인들한테 우리 한국을 엄청나게 자랑을 많이 해요. 한국은 좋은 나라야 하면서. 대사에 할 일이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죠? 하늘에서 왔죠. 그럼 우리는 설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나라 얼마나 좋은 줄 아냐? 하늘나라 꼭 와야 돼. 설명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세일즈맨이에요. 하늘나라를 선전하는 세일즈맨.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세일즈맨. 그러니까 거기에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하늘에 있다가 이 땅에 내려와서 주님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예수를 알면서 그 생명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하늘을 알죠.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시킨 일을 완수를 싹 하고 지구에서 우리 근무지는 지구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의 근무지는 어디라고요? 지구. 지구에서 근무를 다 마치면 이제 본국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본국으로. 하나님은 북극의 지폐 위에 있는 분이라고 거기 적어져 있어요. 이사야서 14장에 나와. 어떤 분이 그럼 하나님이 북극 쪽에 있는데 어디 그 별 하나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분인가요? 이렇게 얘기. 여러분, 하나님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적어져 있어요. 그 북쪽에 주님은 주님 주로 북쪽을 좋아하신가? 북쪽에 계셔요. 근데 어쨌든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밖에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사야서 14장, 에스겔 28장, 그 다음에 시편 이렇게 보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을 보실 때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신하야. 그러니까 신하니까 본국을 굉장히 자랑을 해야 돼. 대사니까. 하늘을 자랑하는 대사. 야, 이거 제목 정말 좋네. 하늘을 자랑하는 대사. 이런 말은 제 머리에 잘 안 나와요. 근데 아주 좋은 제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우리가 중간에 있을 때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여기에서 신하,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 아버지시고 아들. 근데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제 이 땅이에요. 이 땅에 우리는 있잖아요. 이 지구라는 땅에 있는데, 이 지구에 있을 때, 우리하고 이제 우리 밑에 피조물이 있어요. 피조물하고의 관계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피조물하고 관계에서는 내가 왕이 되어버려요. 피조물은 종이에요. 왕과 종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왜 우리가 왕이 될까요? 왕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은 직접 통치하지 않으세요.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님, 왕이신 분이 우리 속으로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왕 된 거예요. 우리가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범위는 피조물들이에요. 만물들이에요. 그래서 만물에게 우리가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왕으로 세웠던 거예요. 근데 아담이 그 통치권을 사탄에게 넘긴 거예요. 주님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의 말을 버려버리고 거역해버린 거, 반역해버리죠. 그리고 사탄의 말을 들었고 그것의 의미는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온 지구의 통치권이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통치권을 뺐어요. 무엇으로 뺐어요? 사랑으로 뺏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기셔버리는 거예요. 이겨버린 거예요. 정사와 권세를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이었지만 결국 이 죽음은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아주 최고의 무기예요. 강력한 무기예요. 가장 진한 무기예요. 마귀도 그토록 싫어하는 무기가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딱 말합니다. 다 예수님께로 넘어와요. 그리고 이 권세는 이제 교회인 우리에게 에베소 1장하고 2장에서 다 넘어와 버린 거예요. 만물 위에 교회를 딱 세워버려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가 돼요. 주님하고 한 몸이 돼요. 떨어질 수 없는 몸.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온 지구를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영역 속으로 여러분들이 정치든 경제든 과학이든 교육이든 어디의 영역이든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주님의 입술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의 입술이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을 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물이 우리에게 맡겨졌어요. 근데 우리가 피조물들에게는 왕이고 피조물들은 종이에요.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는 같은 동료들이에요. 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나 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들일지라도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날 때는 죄인이 되어버리잖아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요. 근데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안 받아들였어요. 그럼 뭐예요? 전부 종이에요. 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아들의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오면서 기억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사람의 자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죄인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본인이 예수를 거부했든지 아직 듣지 않았든지 여전히 그들은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맞아들일 때 이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는 거예요. 그때 얻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사람으로 있어서 죄인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 생명 자체가 없는데. 생명, 조회라는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다. 근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그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종들이에요.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피조물들에게 왕이고 내가 피조물에게 주인이에요. 왜요? 주인이 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주인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 우리가 누구 때문에 피조물의 주인이 된다고요? 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인 성령이죠. 성령 때문에. 여러분이 왕이 된 것도 성령 때문에. 성령 떠나면 빈깡통.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그러니까 잘난 척 하지 마요. 잘난 척 해봤다고 명함도 못 내밀어요. 우리가 지금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항상 이것을 생각해요. 겸손을 할 때요. 제가 늘 주님 앞에서 하는 게 있어요. 나는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도요. 교만에 있다가도 금방 겸손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저에게는. 아주 비밀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는 간호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요. 이렇게 딱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즉시로 겸손해져요. 요즘은 또 제가 룻을 묵상을 하잖아요. 그래, 나는 이방 여인이고 이런 진짜 이스라엘에는 종에도 못 낄 그런 여인이요. 그런 여인인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셨어. 이러면 금방 겸손해져요. 여러분한테 권면할게요, 제가. 성경에서 몇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중에 하나를 골라요. 세리를 하든지.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있잖아요. 그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러면 갑자기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아주 그냥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걸 항상 생각해내야 돼요. 나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래, 나는 그런 존재야. 내가 과거에 그랬으니까 난 그런 존재야. 내가 이렇게 딱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순간 엄청 겸손해져 버려요. 이런 내가 누구를 판단해? 이렇게 딱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저한테 굉장히 플러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 잡으라니까요. 그럼 그 중에 여러 있잖아요. 7 귀신 들렸던 마리아를 잡든지.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낮아지는 마음으로 딱 있겠냐고. 과거에 내가 이랬지. 내가 주님을 안 만났으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여인 아니었냐. 그걸 딱 생각하면 교만하다고 즉시 10초도 안 걸려요. 바로 납작 엎드려져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누구를 하나를 붙들지. 항상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배우면 좋겠어요. 피조물들은 왕이고 주인인 우리에게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마귀도 우리에게 순종해야 돼요. 날씨도 우리 말을 들어야 해요. 해와 달과 별들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씨도 바꾸고 다 하잖아요. 질병이 올 때 예수 이름으로 대적도 하고. 아니 마귀까지도 품는 사랑에 대해서 아가페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 질병을 내쫓지를 못해. 아니 내가 그렇게 말도 안 했는데. 여러분 절대 안 돼요. 반드시 질병은 내쫓아야 합니다. 반드시 쫓아야 해요. 아픈 거 좋아하세요? 그럼 너무 것까지 다 가져가든지요. 그렇게 하기 싫으시면 질병은 대적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는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그동안 속여왔죠. 근데 그 사람들을 안 놓으려고 해요. 대추수 때는 놔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들으러 왔을 때 얼마나 마귀가 너는 속고 있어 어찌고 저찌고 막 듣잖아요. 그러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쳐내면 이 사람들 마음들이 확 돌아서거든요. 예수님께로. 그럼 영접기도 딱 시켜버리면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하려고 마귀들이 굉장히 발악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자신 스스로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아들들에게 주는 거예요. 등급이 가장 높은 게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요 하나님보다 조금 낮게 지었다고 시편 8편에 나와요. 하나님보다 조금 낮게 지었어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어요. 아담은 저 하늘에 기억이 없어요. 하늘에 기억이 있었다면 아담은 구제받기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아담은 하늘에 있잖아요. 지가 회개하고. 그랬는데 저 하늘로부터 왔던 창세기 6장에 타락한 아들들은 생각을 다 갖고 이 땅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걔네들은 선악을 몰랐나요? 당연히 알아요.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근데 아담은 영원히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몸속으로 들어올 때 왔지만 기억이 없죠. 없으니까 선과악을 모르잖아요. 아담 선과악 알았어요? 몰랐어요? 처음에? 몰랐어요. 선악을 몰랐습니다. 진짜로 선악을 알았으면은 자기가 바로 했겠죠. 근데 모르니까 몰랐을 때는 그냥 선만 선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선악을 알 수 있는 어떤 시험이 등단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지가 악을 선택해 버린 거죠. 이렇게 달랐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면서 아담에게 엄청난 능력을 줬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게 했고 진짜 너무나 똑똑하게 아담을 만들었고 온 은하계를 진짜 다 줬죠. 아담에게 누리라고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동물 이름도 다 짓고 그렇게 했죠. 아담이. 근데 이제 타락을 해버린 거죠. 그래도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다시 찾았고 이것은 이제 교회에게 준 거죠. 이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아들들이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아들들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아들들. 마지막 관문은 사랑의 관문이에요. 사랑의 문. 그거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품을 수 있는 아가페 사랑. 하나님 앞에 그것을 품고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알고 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올리는 그 성숙한 아들, 그런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나타나서 자기네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자기가 완전히 자기네도 해방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아들들이 그런 아들들이 되려면 답은 성령이에요. 성령. 생수의 강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 성령이 그 죽어있는 그 만물들을 다 살려내는 거예요. 근데 통로를 우리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야. 우리가 성령 안 충만하면 못 살려내는 거예요. 도구예요, 도구. 근데 도구가 더러워. 또 도구가 여기 안에 흙으로 딱 막혀 있네. 그러면 관이 있지만 못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저희 교회에서 강력하게 나가야 될 게, 자기 부인은 여전히 해 나가면서 가야 하지만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함이에요. 권능이에요, 권능. 권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추수의 일꾼으로 서요. 자기 부인 한쪽에는 자기 부인 하면서 또 새로운 피조물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사를 같이 받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전 세계를 상대로 대추수를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7영을 달라고 계속 구하시고요. 여러분이 계속 권능을 달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자,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 말에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가 없어지면서 권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마귀를 내쫓을 때도 이제 막 거듭나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귀야 나가라 이러면 나가요? 잘 믿지도 않아. 마귀도 그거 알아요. 똑같아요. 진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그 말씀에 따라 그대로 바꿔질 것을 믿고 말하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오전에도 찬양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어떤 싸움인 줄 아세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느냐에 대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크게 보고 상황을 작게 보고 사탄을 작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충분히 이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탄을 크게 보고 상황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작게 보면 우리는 다 져요. 왜 그래요? 지금 완전히 진리랑 반대되게 보고 있잖아요. 진리는 이렇게 큰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걸어야 돼요. 크신 하나님. 이 크신 하나님 앞에는 마귀는 쬐끼만 개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 속과 제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떨지 말라는 거예요. 떨지 말아야 해요. 무서워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더 높은데, 마귀보다도.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 천사들, 그 다음에 마귀, 그 다음에 불신자 인간, 동물, 순서가 이래요. 근데 우리가 저 하늘에서 기억이 없다고 하는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은 당신은 진리를 따라 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서 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자, 제가 만약에 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 제가 하는 말이 진리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진리가 아닌 건 뭐예요? 잡아요. 진리가 아닌 건 뭐라고요? 거짓말이에요. 거짓이에요. 진리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만물이 너희에게 맡겨져 있고 너희가 마귀보다도 더 높은 존재야라고 적어져 있으면 그대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오직 그것만 딱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높다는 게 아니에요. 마귀 앞에서, 피조물 앞에서 우리가 높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종이죠. 당연히. 그러나 피조물 앞에서는 우리가 왕이고 자기네가 종인 거예요. 피조물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만 모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는 진리가 그렇게 나와 있으면
아주 그것만 딱 가요. 다른 것은 그냥 싹 걷어버려요. 생각이 두 개면요, 복잡해서 못 가요. 여러분, 너무 논리적이지 마요. 여러분의 그 생각을요, 이 성경을 가지고 바꿔요. 고정시켜요, 성경에다가.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고 하잖아요. 말씀에다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말씀이 A야, 그러면 나는 A만 생각하는 거예요. B는 치워버리면 돼요. 이렇게 되면 뭐가 안 되는 줄 알아요? 상상이 안 돼버려요. 상상이 안 돼요. 그 음성 듣기는요, 간단해져. 한 개밖에 안 들려요. 두 개 절대 안 나와요. 이런 사람을 단순함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단순한 자를 쓰셔요. 이 단순함 안에요, 순결함이 나와요. 여러분, 단순하게 갑시다. 아멘. 똑똑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똑똑, 하나님의 지혜 앞에는 게임도 안 돼요. 어차피 우리가 받은 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지혜를 받았고 거룩을 받은 것은 전부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서가 아니에요. 예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 이제 이들은 우리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스림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왕이고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저 하늘에서 있었을 때를 생각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늘 것을 좀 생각을 해놔서 그런지 이 땅에서도 생각이 좀 돼요. 저 하늘에서 우리가 제사장 했대요.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전히 지금도 제사장이에요. 저 위에서.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놓고 열심히 중보를 해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어요. 김영 형제님 위해서 베드로가 기도해요.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를 놓고 중보를 해요. 그리고 또 저 하늘에서 그분들이 뭐 하실까요? 예배를 해요. 네, 역할들을 합니다. 또 회의하면 아들들 다 모여. 아들들이 아들들, 왕자들. 여러분들이 왕자라고요, 왕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너무 값어치 없이 보는 것도 사실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너무 높은 마음으로, 그래 나는 왕자야. 그래서 모든 하나님 앞에서도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안 돼. 근데 자기 자신을 너무 낮춰가지고 완전히 핫바리 취급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격화시키면 주님은 때로는 그런 사람한테는요, 너는 먼저 네 자신을 사랑해라 이래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알게 되면 함부로 자기 몸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아셨죠?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왕자입니다. 아멘. 이걸 딱 기억을 해요. 왕자가 시녀들이나 다른 밑에 사람들 앞에서는 왕자로서의 위엄을 발휘를 해야 돼요. 왕이 이렇게 약속을 했어. 그럼 왕자는 그 약속을 믿고 말을 해야 되는데, 왕인 우리 아버지가 이 약속을 지킬까 말까 어떻게 할까, 쟤한테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러고 있으면 그 시녀가 저것은 왕자가 돼갖고 지그 아버지 하나를 못 믿네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해놨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거 해줄까 말까 이러고 앉아있는 거에 의심하는 거 우리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왕이었어요. 왕. 이 땅에서도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이 땅에 세워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다스려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왕이고 제사장으로서 역할들을 감당해내야 돼요. 여러분, 왕은 다스림을 해요. 왕은 다스림을 하는데 왕의 권한은 뭐냐면 통치자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다스려요. 백성들의 마음이 주인이신 주님께로 집중될 수 있도록 왕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이 그렇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백성들이 그 하나님으로 향했던 그 마음이 사탄에게 뺏긴다. 그러면 왕은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왕으로서 역할을 못 해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양육을 하고 여러분들의 집안에 있는 자녀들을 다스린다든지 이 모든 상황에서 나의 다스림이 몇 고울일지 몇 명일지 그거는 이제 내가 영적 성숙에 따라서 막 달라지겠죠. 그러면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을 전부 예수께로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스림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만 왕이 아니고 여러분 전체가 다 왕이에요. 분봉왕처럼 한 왕이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아들들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역할에서 여러분들한테 5명 다스려라, 10명 다스려라, 100명 다스려라, 1000명 다스려라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양육하는 사람들이 다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들의 마음을 예수께로 집중시키는 거예요. 진짜 왕이신 주님께로. 그러면 다스림을 잘하는 거예요. 왕 노릇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전부 사탄한테 뺏겼다. 그러면 다스림에 실패한 거예요. 내 백성을 사탄에게서 지켜내야 한다. 내야 합니다. 옛날에 왕들은요, 적군들과 싸움을 할 때 전쟁에 직접 나갔어요. 이렇게 적들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적들을 막아내는 게 왕이에요. 왕이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왕 노릇 잘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들어오는 적군조차도 못 막아서 그 의심 불신이 다 적이거든요. 그거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 영이에요. 의심의 영, 불신의 영이. 거짓의 영, 음란의 영처럼 영이. 그러면 그거 하나를 내가 못 막아. 내 것도 못하는데 너무 걸 어떻게 합니까? 그 왕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부터 의심, 불신은 다 치워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의심아, 불신아, 너는 오지 마. 넌 이제부터 내 원수요. 오지 마. 가. 그리고 나는 너를 이제 아예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나는 오로지 성경에 A면 나는 A 한 개만 할 거야. B도 생각 안 하고 C도 생각 안 해. 나는 이제부터 단순해지기로 했고 난 머리 복잡하게 굴리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해서 털어버려요. 오면은 오는 족족 가 하면 간단 말입니다. 그러게 되면요, 여러분 몇 개월 안에 이제 단순해지기 시작해요. 생각이 가지런해져요. 복잡 안 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권한은 뭐냐면, 제사장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제사를 지내는 자. 근데 제사장의 가장 큰 권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를 지내므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이럴 때 재앙을 당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못 오게 제사장이 딱 막아주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현대말로는 중보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보자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해 줄 때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할 것을 여러분이 딱 막아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누군가가요, 나를 위해서 중보를 해준다 그러면 나는 진짜 정말 큰 힘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중보자가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내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전혀 안 받으시는 정하시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중보한다. 그거는 진짜 큰 은혜고 상급이에요. 정말로. 이렇게 제사장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의 임무가, 제사장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하고 이 사람의 어떤 것들을 갖고 나가서 고하고 해결하고 이래요.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서는 제사장이라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 딱 있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제사장이 되게 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제사장인 사람에게 그 위에 성령이 내려오시거든요. 근데 신약에서는요,
전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으로 성령이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래서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할 일은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죄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사합니다. 그럼 다 사해져 버려요. 저는 주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이 사람의 어떤 죄를 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죄를 다 사합니다. 이렇게. 혹시나 중간에 빠질까 봐. 어떤 죄가 안 사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일단 다 사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선포해요. 그전에는 주님 이 사람의 죄악을 주의 보혈로 용서해 주옵소서. 이래도 사해진대요. 근데 주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 죄를 사하노라 이래도 다 사해져 버린대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발 너희가 여기 있는 피조물들의 죄 좀 다 좀 사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너무나 축복을 주고 싶어 해요. 형제 자매들에게 축복을 주고 싶고 저 불신자들한테도 축복을 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죄가 걸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제사장이잖아. 너희가 제사장으로 왔잖아. 저 하늘에서도 그 일 했잖아. 이 땅에 내려왔으니까 직접 멜기세덱처럼 그 일 좀 해. 그래서 저 불신자들의 죄도 다 사해줘 버려. 돼요 안 돼요? 돼요. 요한복음 20장에 따라서 돼요. 23절에. 됩니다. 그럼 불신자들이 죄를 사했으니까 그들이 하늘나라 가나요? 못 가요. 지옥 가요. 죄를 사했어도 왜 그러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창조주를 안 믿으면 조건이 그거예요. 안 믿으면 안 돼요. 그건 직접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것은. 네, 여러분. 일단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도요. 미리 그 사람의 죄를 먼저 사해요. 왜냐하면 안 사하면 마귀가 그 진을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죄를 사하고 그 안에 있는 마귀를 다 쫓아내요. 그 다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쉽죠. 그래서 먼저 제사장은 죄를 사하는 걸 해요. 죄를 사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어요. 축복이. 두 번째 제사장은 뭘 하냐면 축복을 줘야 돼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축복을 줘야 돼요. 어떤 축복? 하나님을 아는 축복. 하나님을 아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알면 잘 살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아. 먹고 사는 거 다 해결돼. 하나님 알면. 다 해결돼요. 돈이 어디서 오는 거 그것도 다 알아. 하나님만 알면요. 좌우지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그냥 그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가니까. 모르면 평생 괴로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얘기 해드렸잖아. 우린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 영혼이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은 그가 나를 알아야 회개를 하지.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회개를 할 거 아닙니까? 진짜 회개가 언제 나와요? 주의 그 깊은 사랑을 알게 될 때는 펑펑 울면서 회개하게 돼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하면서. 진짜로 그래요. 한 번이라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한 번이라도. 손 들으세요. 이 사람들은 제대로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아직도 나는 그래도 의인 같아요. 어느 정도는. 이렇게 생각하면 아직 멀었어요. 멀었다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것이 얼마나 크게 인식돼서 와서 나는 악인 중에 악이요. 나는 회칠한 무덤이요. 다 와야 돼요. 이 과정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를 건져낼 자가 없구나. 이걸 발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참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진짜 그들이 회개하려면 예수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려면 너희들이 먼저 죄를 사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를 아는 축복이 들어오니까.
죄를 먼저 사해주라. 제사장이 할 일이다. 두 번째, 축복해줘라. 어떻게든지 주를 아는 축복, 주를 아는 축복, 주를 아는 축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축복하면 내가 너희들이 하는 그 말 그대로 갖다 해준대요. 왜냐면 너희는 축복권이 있대. 너희는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은 다 축복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 권세가 있다고요. 갔다가 무조건 축복해줘요. 일단 거지든 누구든 간에 갔다가 지나가는 괜히 저 밭에다 남의 밭이지만 잘 될지어다 하고 축복하시고 그럼 그 밭은 회복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너는 이 밭에 있는 식물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러고 가면 되잖아요. 피조물인께. 어쨌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안에서는 축복을 주고 가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을 아는 축복. 그러면서 피조물들은 다 회복되라고 명령하시고 이 밭 주인들은, 이 밭 주인네 가족들은 모두 다 예수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러고 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예요. 이건 어디를 마귀가 발을 넣어놓을 틈이 없어요. 그한테 삐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 자체가 중보예요. 또 그 사람들의 어떤 기도들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이 사람이 또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구해야 하는 거예요. 중보의 역할들도 제사장이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오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 말 하던가요? 그러니까 행위로 믿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던가요? 그거 꼭 해야 돼요.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 있으시면 한번 들어봐요. 남편이 열렸을 때 우리가 물었어요, 주님께.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명한 목사님들 많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분들도 주님을 찾는 분인데 복음을 잘 몰라.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복음을 꼭 전해줘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유명한 목사들이잖아요. 박땡땡. 또 다른 목사님들. 그분들이 행위에 대한 내용들을 너무나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죽어봐야 한대. 이렇게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있고 나는 구원 못 받았어를 딱 믿고 있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주님께 물어봤는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들은 복음을 몰라서 그런다. 오직 저 하늘에 오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이룬 그 일을 믿을 때 오는 거야. 너희들의 행동으로 저 하늘에 한 발짝도 못 들어와. 오직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로 너희가 저 하늘나라에 가는 거야. 맞죠? 네. 여러분의 행동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 저들은 어떻게 되나요? 저 유명한 목사님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성도들 다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저들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다. 그들이 나는 구원을 못 받았어 라고 확고히 믿으면 그대로 지옥으로 간대요.
진짜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나는 방송에다 또 말했어요. 말했으니까 나한테 책임이 없어요. 내가 방송에다 말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했어요. 이분들하고 같이 사역하시는 분들 정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해야 돼요. 혼자만 지옥 가면 괜찮은데 성도들까지 다 데리고 가면 큰일 나잖아요. 봐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리고 예수를 자기의 주인으로 맞아들이면 구원받는다고 적어져 있었어. 저들은 내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들은 내 말을 믿지 않는데, 아니 로마 10장 9절 10절만 믿어도 다 하늘나라 가. 그런데 왜 그 말을 안 믿냐는 거예요. 왜? 무슨 행위를 하겠다고 그 행위를 잘해야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나는 하늘나라 갈지 안 갈지 모른다. 그렇게 믿음이 온통 불신으로 가득 찼냐고요. 주님이 적어놨는데 그 아버지가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요. 왜 불신을 갖냐 하는 거지. 왜 목사가 그렇게 말하는 거냐고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 성도들도 아무도 몰라. 나도 갈지 안 갈지 몰라. 나도 죽어봐야 알아. 그리고 나는 확실히 안 갈 것 같아. 믿음도 좋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자신을 직접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데 그것에 대해서 확증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적어져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어떻게 할 건데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주로 시인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믿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했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게 로마서에 나와 있는데 왜 안 받아들이냐고. 의자에는 진짜 저 의자가 떨어졌는지 어쩌는지는 살피지도 않고 앉으면서 믿음도 줬잖아요. 의자 막 보지 않잖아요. 의자 앉을 때는 그냥 부서가 앉죠. 그렇게 거기다는 믿음을 잘 실어놓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다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냐고. 왜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요. 저들은 복음이 안 들어갔다고 했어요. 복음이. 그래서 주변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알려주세요. 진짜 알려줘야 돼.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짜로 그런 거 믿지 말라고 하세요. 행동으로 절대로 하늘나라 못 가요. 하늘나라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오직 예수의 피의 공로를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아멘.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가고 안 가고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죄가 중점이 아니고 죄는 내 피로 다 해결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나를 알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애타게 찾는 그 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야 해결하는데 주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결을 하겠니? 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요. 여러분, 제사장은 항상 죄들을 사해주고 그 다음에 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축복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매 순간 주님을 알고 또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끈질긴 기도는 큰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죠? 끈질긴 기도. 음성 듣기를 하다가 주님의 음성이 아직은 안 들려. 뭐라고 하는지. 자, 아까처럼 우리 남편처럼 꿈을 꿨는데 이름을 알려줬는데 잊어버렸어. 일어나자마자.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구해야 돼. 근데 아직 주님이 뭐라고를 안 해. 그러면 뭐라고 할 때까지 구해야 돼요.
분명히 우리는 찐득이가 좀 돼야 돼요. 찐득이처럼 한번 딱, 찐득이는 오래 가죠. 어디에 붙으면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여인처럼 아주 귀찮을 정도로 딱 하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로. 알려주세요. 주님 알려주세요. 알려줄 때까지는 내가 주님 계속 말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어요. 네가 이렇게 나한테 물어봤냐? 음성 듣기 하다가 너희는 조금 물어보다가 금방 가버린대. 조금만 더 물어봤으면 내가 가르쳐 줬을 텐데. 그냥 중간에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 조급함도요, 영이래요. 조급함도 영이래요. 그런 걸 다 뽑아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진드건이 앉아서 물을 때는 확실히 끝까지 묻는 거예요. 들을 때까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물으면 못 들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욕심 다 뽑아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대요. 하나님이 사람을 뽑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조건은 먼저 욕심이 없어야 한대요. 하나님은 욕심 없는 자를 종으로 선택하신대요. 두 번째, 겸손한 자를 선택하신대요. 욕심이 없다는 말은요, 세상에 관심이 없는 사람을 말한대요. 오직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자, 그 사람이 욕심이 없는 자래요. 탐심이 없는 자. 두 번째는 겸손한 자. 겸손한 자는요, 자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순종을 잘한대요. 세 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실 때의 조건이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되십시다. 이런 제사장이 되십시다. 이런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런 청지기가 돼서 이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십시다. 아멘. 기도합니다.